사람들은 저마다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신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신념이라는 것은 좀 다른 방향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인생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히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자신의 삶을 혹은 다른 주변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안목이다라는 관점, 시각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 일종의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선글라스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자기만의 선글라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색깔이 저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니 온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니 온 세상이 빨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 온 세상이 노란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삶의 중심은 나였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바뀐 거죠. 즉,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낀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던 세상을 우리는 보는 거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인생을 우리도 보는 거고요. 예수님이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우리도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거죠. 이처럼 세계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많은 인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종류의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한번 분류해 보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나름대로 구분해 보자 라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었고 또 많은 분류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장 우리가 좀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류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을 볼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죠. 가령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할 때 존재함을 믿는 사람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혹은 어떠한 사람은 신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신론이라고 하죠. 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은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아는지 몰라. 그것을 우리는 불가지론, 알 수 없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불가지론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이 유신론 안에도 다양한 경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은 하나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신의 많은 것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은 하나야 라고 믿는 것들은 세계의 이제 종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는요, 오직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우리가 보통 다신론, 이제 여러 가지 신의 모든 존재를 말할 때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수많은 그 사당들, 그렇죠? 수많은 어쩌면 그 신들을 이제 섬기는 이제 가정마다 있는, 동남아도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몇십 년 전만 거들어가도, 그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동네마다, 그죠? 성황당과 동네마다 장승과
또 동네마다 여러 가지 뭐 정말로 신령스럽고 또 괜찮은 곳에 있다면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 어떤 경우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범신론을 가지고 있죠. 이 범신론의 가장 주축이 이제 힌두교가 되죠.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생명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모든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범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유신론을 보면 유대교, 기독교, 우리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교, 이거를 이제 가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기준을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알아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세 종교를 좀 가름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도 특별히 기독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유대교는요, 토라를 비롯한 선지서와 성문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때로는요, 이슬람교도요,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자신의 알라라는 신에게 받은 예언서와 또 구약, 성경을 그들이 또한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와, 구약과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약을 우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구약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같은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여호와,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혹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으로 말하죠. 뭐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차이와 또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 종교를 나누는 기준점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 봐요. 특별히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봐요.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봐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는 이 기준이 어쩌면은 유일신 가운데,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하나의 어쩌면 기준점도 되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지만 이 신 가운데서도 유일신을 믿느냐, 모든 신들을 믿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다양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삶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최대한 자신의 삶을 맞추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행동 양식이 정말로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신을 믿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에는요,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아요. 도리어 오늘날에는요, 신을 믿지 않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많이 존재하죠. 이 무신론자들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나는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졌어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수많은 학자들이 그들을 분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쭉 봤더니 무신론자들은 보편적으로 자연주의 혹은 염세주의 혹은 허무주의 혹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실존주의,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구분인 것 같은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자연주의라는 것은 이 우주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면요, 끊임없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고, 때로는 질량 보존이라는 법칙이 있고, 에너지의 법칙이 있고, 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이 있고, 수많은 수학들이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그 수학과 과학이 발견한 그 법칙에 딱딱 맞게끔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무엇을 믿지 않냐면 초자연주의 혹은 초월적인 어떠한 능력, 때로는 어떤 초월적인 어떠한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요, 믿지 않아요.
초월적인 존재 혹은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 어떠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요, 온 세상은 이미 우주와 자연과 지구에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법칙과 자연스러운 질서에 따라서 그냥 이동해 나간다라는 이것을 그들은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그냥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와 같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염세주의라는 혹은 비관주의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태도들이 무신론자들에게는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주의와 때 같은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에 맞게 원리에 맞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로 원래 지구는 돌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는 돌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질 건 떨어지고 담겨질 건 담겨지고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자신의 삶 속에 대해서 그들은요 어떠한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요 염세주의죠. 그리고 무신론을 믿는 수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발버둥 쳐봐야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발버둥 필요 있냐.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면 되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염세주의가 조금 더 극단화가 되면은요,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허무주의는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신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들에게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은 그들에게 그 어떠한 의미도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없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비관주의 혹은 극단적인 그 모든 허무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신은 있느냐? 신은 있지 않느냐? 혹은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럼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누구냐? 때로는 존재하는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 이러한 많은 관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되어야 되고,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신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면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믿는 그 신념, 때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은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난 몰라, 그냥 어떻게 시간이 돼서 우연히 아니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목적 없이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무엇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려진 거예요. 온 세상이 타락했죠. 온 세상이 부패했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선이 아닌 악으로 바뀌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에서 얼마나 우리가 벗어났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이렇게 정말로 악하게 타락되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 미워하는 원수가 되었던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화목되어지는 그 관계로,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와 같은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이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야 되겠습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내 안에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연약함이, 나의 가정에 정말로 이와 같은 악이 들어와 우리의 가정이 뒤틀렸고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해야지, 바꿔야지, 원래 선한 것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개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혹은 이 세상을, 많은 믿는 이들은요,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관점 혹은 가치관, 신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무수한 지식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이 과학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이 과학 지식 속에서, 특별히 이제 저도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과학에 대해서 물어봐요.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많은 세상 가운데 지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두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또한 신이 존재할 때 내가 그러면 어떠한 신을 믿느냐, 이것도 그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다양하게 바꿔나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면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가장 제대로 된 정말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자신이 왜 그들에게 편지했는지, 자신이 왜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잠깐 말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정말로 그 중심부의 말씀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요, 불경건해요. 세상은요, 불의해요. 23절에 보니까 세상은요, 저마다 자신들이 신을 믿고 쫓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새의 형상, 동물의 형상,
기어다니는 짐승의 형상 혹은 사람의 형상, 희한하게 하나님을요 이상한 모양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그들이 완전히 땅으로 끌어내어 동물보다 못한 그와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살아가요. 26절과 또한 27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와 같은 많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살아가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요. 특별히 이제 때만 되면 시청각 광장에서 어쩌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두고 많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또 막지 아니하고 또 온 세상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이 이제는 당연한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오늘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정말로 바울이 이 로마에 있었을 때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땅이 그가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때가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대략 한 4000년 전으로 보죠. 인류는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경건하고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아갈 것 같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들의 양심과 자신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로마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왜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스스로 말해요. 나 이러다 지옥까지. 나 이러다 천벌받지. 누가 그를 지옥에 보내요? 누가 그에게 천벌을 내려요? 그들도 어떠한 분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분에게 정말로 합당한 자신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그 악한 길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달려가요. 우리가 둘러보는 모든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우주를 바라보세요. 이 큰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말하죠.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까? 이 큰, 이 거대한 우주가, 말도 안 되는 이 우주가 도대체 정말로 스스로 생겨났을까? 혹시 이 우주를 만든 그 누군가가 존재하지는 않을까?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고 때로는 봄에 피어나는 그 작은 꽃송이지만 그 꽃송이에 들어있는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기이하고 아름답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정말로 끊임없이 외치는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절대자를 몰랐다.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이 그냥 지어졌는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당연한 조치를 취하셨겠죠.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예,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예,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나도 몰라.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들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정욕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봤던 29절부터 31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경하고 불의하고 끊임없는 온갖 제약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분을 알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써 다가서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에 일주일에 한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알아. 이 수준이 아니죠. 그렇게 따진다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죠. 그렇게 따진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죠. 그런데 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수님이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터인데 우리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지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그런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바울은요, 믿음에 만약에 우리가 순찰을 매긴다면 거의 최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살고 난 후에 자신이 그 주님의 구원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까 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나의 어리석음이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는 믿음이면 구원하고는 정말로 이제는 뭐 내가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신은 정말로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7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대답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까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당신, 특별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동안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의 이 외침을 들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맞췄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았더니 내 상처가 낫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았더니 나에게 필요한 비가 때에 맞게 내리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세요. 호세아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골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로 그렇게 골몰하게 해쳤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많이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충만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세계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인생의 가치관 혹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더라고 스스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힘쓰고자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